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 등이 일으킨 반란을 이제 다룬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오니, 모세의 지도력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동참한 250명이 죽었습니다. 또 여기에 동조했던 14,700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4,950명이 한꺼번에 죽은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 속에서 12종족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죽음의 비명이 채 가시지 않은 그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 반목과 무질서가 이미 붕괴로 이제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게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회박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2개의 지팡이가 회막안 이제 증거궤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개의 이스라엘 족속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놓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속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 이것은 고라와 다단 등이 일으킨 그 반란 가운데서 지금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은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입을 점령하여서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파멸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의 지팡이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많은 기대와 긴장 속에서 12개의 지팡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는지
특히 이때 아론의 긴장감은 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론의 지팡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스스로 움이 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이 나고 꽃이 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열매는 결코 하루 만에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즉 움이 순이 되고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궤 앞 하나님 앞에서 하루 만에 마른 막대기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정이 어땠을 거라고 보여집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넉넉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코 철저하게 시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로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놀라서 경이로움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11명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고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열매가 맺힌 이 사실 앞에서 더 이상의 말을, 더 이상의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론과 모세에게 반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처럼 또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늘 따로 보관되어진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결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마 아론은 자신처럼 부족한, 자신처럼 죄악된 자신을 선택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감사하며 무한한 감격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숙연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정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이 아론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른 막대기, 이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당신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섬기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따로 증거궤 앞에 보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사건에 대한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려 했던 이 패역한 자에 대한 것을 이제 기억하여서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표징은 무엇입니까? 표징은 우리 많은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기억과 삶을 다잡게 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 14,000명이 죽은 이 죽음의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아픔에도 이 아픔에 이 사건을, 이 아픔을 표징 삼아서 이 사건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엄청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러면 또 파멸의 길로, 또 패역한 길로, 반역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지팡이를 표징 삼아서 시간의 망각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표징이 되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를 표징 삼아서 파멸을 그치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살리시려는 것, 회복시키시려는 것,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표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과 기적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증거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셨던 표징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징으로 지금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표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은 우리로 늘 감격해 하고 우리로 용기와 소망을 주고 우리로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케 합니다. 올해 새해에도 이 표징을 늘 기억하시고 이 표징을 늘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빛 안에서 매일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면서 우리가 섬기며 의지할 수 있게 했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아론의 지팡이를 표징 삼아서 저희로 죄악에서 떠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표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표징이신 주님을 십자가 앞에서 새해에도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서 힘써서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우리의 결단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크게 감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서 온 성도가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